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지나가면서 온 돛에 세 번째 우리 토요일 모여서 새벽 기도회로 함께 합니다. 이 새벽에 힘내기가 쉽지 않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이렇게 몸이 움츠러드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애써서 또 우리 찬양팀 수고하고 또 함께 또 찬양하고 우리 일남선교회 우리 어르신들이죠 나오셔서 특송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순절에 오늘 새벽으로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은혜 또 깨달음과 주의 귀한 심령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소 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체가 다 빛의 자녀들이고 특별히 이제 세대로 구분해서 함께 모이잖아요. 뒤에 우리 꼬맹이들, 우리 앞으로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쓰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몇몇이 함께 또 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처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팀 함께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뭉클한 게 하나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막 밀려오는 그런 뭉클한 마음과 또 그런 감사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근거 없는 자신감,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한국 남자들의 특징이 막 앞에 나가서 막 주먹 휘두르면서 뭐 헛되게 스스로를 자랑하는 경향을 두고 꼬집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찬양팀 함께 할 때 제가 마음이 그런 마음 가운데 뭉클하고 청년들이 몰려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시고 또 제 마음속에 주신 또 우리 교회의 놀라운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소 5장 8절 이하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어있다라는 표현처럼 우리를 무너뜨린 표현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서 제일 좋은 표현은 살아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생동감이 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움직여지는 모양이 살아있다, 매우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근거가 뭐냐면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과 함께 쓸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지혜 있다, 또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생물,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방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하는데 바뀌어지는 모습으로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것이 뭐냐? 지혜로운 것이 뭐냐? 방향을 가지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롭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5장의 말씀은 변화를 표현하는 구절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변화는 당연히 방향성을 갖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과 전혀 다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이 우리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늘에 주시는 영적 지식을 향해서 우리 방향성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비슷한 생각도 하고 비슷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먹고 마심에 열중하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다른 이름을 갖고 있죠. 그리스도인 또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역사와 지혜로서 살아가는 존재. 우리를 그렇게 정의해 볼 때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유사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심정의 중심과 우리의 삶은
하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이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마음에 품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빛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들의 모습을 가르쳐서 빛의 자녀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빛이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새롭게 자녀로 된 우리의 삶을 오늘 성경 말씀은 빛의 자녀 이렇게 우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온토세로 함께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빛의 자녀된 자로서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나의 새로운 이름인데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질문 좀 해보죠.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답을 찾기 어려워도 그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또는 우리는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는 이미 어둠 가운데 있었던 과거의 존재다, 이 표현을 먼저 사용해요. 8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노예와 같았죠. 우리의 모습은 죄 가운데 헤매였어요. 그래서 자꾸 지옥으로 갈 만한 사망의 길을 재촉했던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전혀 다르죠.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빛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래서 8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둠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망의 길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덧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주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스스로 좀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어떻게 빛으로 옮겨진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는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였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은 빛을 쫓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추구하고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딱 각인될 때 우리가 반드시 떠올려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우리를 변화시켰구나. 여기에 대한 고백과 철저한 우리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를 만져주시죠. 그 은혜 자체가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를 넘어가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빠지지 않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주장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는가를 자세히 쓰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은혜를 받지 못해서 죄악으로 달려가던 모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여 계속 변화되는 삶을 갖게 되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택한 족속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고백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빛 가운데서 새롭게 변화된 나의 심령과 내 삶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역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8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했으니까 그곳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의 자녀들이 사는 삶 그 자체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변화된 모습을 갖는가, 이것까지 친절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러줍니다. 도대체 빛의 자녀들은 무엇을 행하는 사람들인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삶은 열매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떠올리기도 하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주 정확하게 빛으로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어질 수 있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냥 듣기 좋은 말을 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를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착함입니다. 착함. 근데 이 착함은 우리가 인간이 이야기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너는 참 성품이 착하구나,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섰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느냐, 영적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의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의 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도덕의 기준에 의한 의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모든 죄 가운데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의 열매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고 새롭게 된 존재, 이것이 곧 열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과 구별되는 것이죠. 위선적이고 기만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파괴적인 것, 이것이 어둠에 있었을 때 모습이지만 우리는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위선과 기만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열매를 맺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마치고 집에 가셔서 이 빛의 열매를 가지고 내 안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마치 어둠 속에서 후레쉬를 들고 뭔가를 찾기 위해서 두려움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을 이렇게 찾아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내 안에 정말 정직함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로움을 갖고 있는가, 내 삶의 중요한 열매인 진실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도대체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다 책망하라, 이렇게 강하게 공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과 비슷하게 살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유사하게 살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별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는, 하나님의 거룩된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을 책망할 만큼의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냐면, 빛의 자녀된 자로서 이 세상에 그 빛을 들은 등대처럼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극히 개인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도 극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 긴밀함 가운데 발생해요. 옆에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덤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부모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믿음의 삶으로 남겨두지 않고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어요. 구원과 믿음은 각 개인의 것이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 한 자리에 모여요. 바로 오늘처럼 말이죠. 이 시간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빛된 자녀로 연합해서 이 세상 가운데 큰 빛을 드러내는 등대처럼 세상을 비춰내는 두각을 나타내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리고 16절이 중요한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에는 아멘 크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데서 감동받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야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6절 다시 읽어드리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온 우주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송받고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날 왜 교회를 모이게 하셨는가?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자의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이것을 모이게 해서 10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되고 왜 이렇게 모이게 하셨는가? 우리들이 함께 드러나는 빛을 통해서, 저 언덕 위에 비춰내는 빛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냐면,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얘기는 빛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가지고 빛이 필요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그 빛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이하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뚜렷하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였느니라.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그랬습니까? 방향성을 갖는 사람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것인데, 생동감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빛을 가지고 변화되고 방향성을 갖는 것, 그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빛을 비출 때 품어야 될 것. 그 방향성이 무엇을 결정합니까? 주님의 뜻이 그 방향성을 정하는 거예요. 내 호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 이것이 나의 움직임의 변화의 방향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원하는 것들이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방향성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삶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는, 베푸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자체가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밑으로 떨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우리가 각오하여 대하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계속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무엇이에요? 자신을 위해 살잖아요.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자신이 득세하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생동감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품은 뜻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은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기에요?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껴야 할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서 왜 주님 앞에 왔습니까? 이른 아침에 한숨만 더 자고 싶은데도 다 우리의 복장을 갖추어서 왜 이 아침에 왔습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 주께서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배웠기를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는 지혜롭게 빛 가운데 행하는 자녀들처럼 주 안에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여기에 모인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되 방향성을 가지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악하고 더러운 이 세대 가운데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김성식, 김철원 성도님, 김현희 성도님, 강구민, 강수민 학생, 김혜주, 최윤옥 집사님, 박은정, 박문섭, 박래춘, 박전복 권사님 가장, 정현옥, 김영순 권사님,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김남중, 박점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하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때 자녀들도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봉헌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며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곁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축복 경험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